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에 따라서 나눈다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숨쉬며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요. 네. 우리가 하늘에 속했지만 육체의 기회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데 마치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지.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늘에 속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마치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 보고 조명해 보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면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아주 네 가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대명사와 같아요. 여기서 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면 우리 육체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무엇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무엇 위해서 거기에다 절하고 무엇에 복종되어서 무엇에 끌려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십 조를 가져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면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욕망.
많이 소유하려고 해도 다함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밑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내 욕망에 끌려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하늘에 속한 자이나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눈에 보기 좋은 것, 더 입에 좋은 것, 더 갖고 싶은 것, 더 누리고 싶은 것,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걸 죄성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그러했었습니다. 뭔가 더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추구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래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헛된 일이고 부질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모든 걸 걸어요. 사람들이 이쁘다 하고 멋있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겁니다. 그 칭찬을 듣고 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한 50년만 지나도 나이 60, 70만 돼도 막을 수 없는 거고 쪼글쪼글해지고. 어제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랑 연세가 비슷하신데 하도 머리가 많이 빠지셔서, 근데 저도 요 앞에 앉아 있고 카메라를 보면 자꾸 뒤에가 허해지고 있고, 제가 거울을 볼 때는 아직도 봐줄만 한데, 그런데 이렇고 집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사진을 가끔 찍어 봅니다. 그러면 이건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이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너의 임원이 돼가지고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서기한테 사진을 보내줬더니, 시찰한테. 그랬더니 우리 수원 주사랑교회 박분정 목사님 하는 말, 거기는 나랑 몇십 년을 같이 이제 사역을 해왔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사진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세상 권력은 다릅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둘이 감옥에 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 하나는 총 맞아서 죽었고, 이미 오래된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 막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대통령 중에 지금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그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대통령이 몇이나 됩니까? 기업인도 마찬가지, 그죠? 또 사회복지를 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단하게 여겼던 그 영광이 시간이 지나고 또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다 보면 정말 부질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 영광이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운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운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것, 땅의 일들만 생각한다 그래요.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그래요. 세 번역에는 지금 여기 땅 위에서의 생활만 생각한다.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집값이 오르나 안 오르나? 물건을 어떻게 팔 건가? 내 자식 이번에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나? 취업하나? 뭐 하나? 온통 생각이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의 마침은 뭐라 그래요? 멸망이라 그래요. 멸망이라. 땅에 속한 자들의 그 마침은 육체가 죽는 멸망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멸망은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그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영광도 부끄러운 것들이고,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은 자기들의 욕망이고, 그들의 생각은 온통 먹고 사는 일에만 있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 속한 자.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그 땅에 속한 자와 다르게 어떠한 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도록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디냐?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치 나그네로서 잠깐 머물다 가는 곳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부질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존귀와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다시 얼른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날마다 간절히 뭘 기다려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거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빨리 와달라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걸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는데, 하늘에 속한 자인데 신분이, 그가 만약에 땅에 속한 자처럼 살면 여기에 있는 본문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는 그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 그렇게 기다려요.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요. 내 영광이 여기 있지 않으니까. 내가 짓는 집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썩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다시 오시는 날만, 여기 제 영어 성경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 예수님. 그 기다리는 사람. 그게 진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1절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그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몇몇 사람들이, 사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봤어요. 살아서. 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아서 몇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이 몸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분처럼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살아서 그 영광의 형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영광의 형체를 본 사람들은 변화산에서 제자 세 사람이 그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보고, 야고보가 보고, 요한이 봤어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장차 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본 그 모습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를 했고요. 특별히 저는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읽으시면서 이상했죠. 본문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이 아니라 1장이었네요.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제가 요거를 잘못 줬습니다. 영상팀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맨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글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지났다, 예수님이 이미 왔다, 안 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흐려지고 어떤 이단들이 생기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에 이 이야기를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감동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그 베드로가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조금 벗어난 주제지만 저도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실수도 많고 그렇게 성격도 급하고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서 몇십 년 따라가고 몇십 년 주의 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신의 성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저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은 희망입니다. 네.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전 믿습니다. 네네. 두 번째, 제가 베드로후서에서 늘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게 이 장면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는 그때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아도, 지금 내가 매어침을 당해도, 지금 내가 굶주려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마지막까지 다 달려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 본 그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바뀔 것이다.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의 혼이 나갈 만큼, 그래서 자기가 하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뭐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 감당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몸도 나와 같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나와 같이 이렇게 존귀하고 나와 같이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걸 정말 봤으니까. 그래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고 평생에 그것이 소원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그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한 가지만 잡으려고 하는데 내 표대는 뭐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부활, 부활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께서 잡으신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 그 존귀함, 그 아름다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걸 나도 잡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지옥 안 가고 다시 내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최소한의 요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잡은 그것,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영광, 그 빛나는 그 모습, 그 찬란한 그 모습,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의 표대였어요. 어떻게 그것이 표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요. 보지 못하고 그냥 얘기로만 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과 저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나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가 받은 은혜에서 나오는데, 그가 받은 은혜 가운데 3층전까지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모습을 본 그 은혜가 또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런 거고 많은 사람들이 보셨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사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 그때 예수님을 봤어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주석 같고 그 옷은 희기가 양털 같고 그 영광은 너무너무 놀라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여겨졌던, 그 영광을 본 사도 요한, 그렇게 죽는 게 두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난받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소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봤으니까. 2번이나 봤잖아요. 최소한. 변화산에서 한 번 봤죠. 수십 년 전에.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반모섬에서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15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승천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의 그 모습은 그렇게 해같이 빛나고 영광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그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신 몸을 가진 그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얘기는 뭐냐? 그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본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산에서 본 그 모습, 3층 전에 올라가서 본 그 모습, 그 영광과 그 빛과 그 아름다움과 해가 너무나 놀랍고 커서 기절할 뻔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데리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을 바꿔놓으실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부끄러운 영광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들의 멸망이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걸 알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할 수 없죠. 그죠? 네.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꿈에도 잊지 못하고 날마다 그 영광을 잡으려고, 그 영광을 잡는데 불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 포기해가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거꾸로 달릴 때까지, 어떤 사도들은 화형당할 때까지, 어떤 사도들은 목이 베일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몸이 두동강 날 때까지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도 잡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인데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바꿔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신부가 신랑집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약혼한 신부, 정혼한 신부에게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그리고 그 신부 집으로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준비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거라는 것을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영광의 몸으로 바꾸셔서 그걸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그러한 영광을 얻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 이 시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변함없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서 이번 한 주간 그 영광을 사모하되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